지금 모세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곳은 모압 땅입니다. 그리고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2세대죠. 그러니까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인 보고를 듣고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거기다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 가데스 바네아를 통과해서 모압에 이른 사람들, 지금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제2세대입니다. 1세대는 모세를 통해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직접 들은 거고, 2세대는 지금 모압 땅에서 모세로부터 말씀을 듣고 있는 거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셔야 되고요. 어제 우리가 공부한 32절부터 4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주시면서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냐. 거기 보면 쭉 말씀하다가 32절에 보면 내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35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노라. 39 그런즉 너는 오늘날 상천하지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라.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했나 이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주신 분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하시고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희는 이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44절에서 49절에 보면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성경이 왜 말씀을 쭉 하다가 갑자기 모세가 이 말씀을 선포한 지명을 얘기해요. 지명. 거기 한번 보세요. 지명. 쭉 내려가다가 46절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 서라. 그 다음에 40절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48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에 아로엘에서부터 시온산 곧 헬몬산까지고 49 요단 이편 곧 그 동편 아라바니 비스가 살록 아래 아라바의 바다까지다.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지금 4장 1절부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과 규례와 법도를 명령을 철저하게 지켜라 라고 말씀하면서 지금 이 신명기를 기록한 기록자는 모세가 이 규례와 법도를 백성들에게 가르친 지역이 어디냐? 그 왜 지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그냥 막 읽어가지 말고 이 Q&A식으로 질문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귀납법적 성경관입니다. 질문을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왜 성경이 갑자기 왜 그 지명을 이 말씀이 선포된 지역을 왜 기록했을까? 그 이유가 있다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2세대예요. 2세대.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 죽었어요. 이 사람들은 광야의 경험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2세대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한 번 더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은 모세가 선포한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역사성이 있는 사실적인 말씀이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성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44절부터 49절에 왜 말씀이 선포된 지명을 기록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이 모세가 어느 날 갑자기 환상 가운데 한 것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땅에서 사실적으로 이 말씀을 선포했다라고 하는 사실성, 역사성, 하나님의 말씀의
사실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있고 말씀을 받은 장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요한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때 반모섬에서 분명히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반모섬에 유배되어 있을 때 주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가시떨기 나무,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렀다. 또 미디안 광야에서 부르셨다라고 하는 어떤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의 사실성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죠. 5장으로 갑니다. 5장 1절부터는 계속해서 21절까지 10계명에 대한 말씀을 해요. 1절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온 이스라엘은 누구죠? 2세대입니다. 2세대. 1세대는 이미 죽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세대 죽었고 2세대 백성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 3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이 열조는 1세대입니다. 우리 열조 1세대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누구죠? 2세대.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5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었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 세대들에게 지금 이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말씀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항상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듣고 배우고 지키고. 근데 보고란 말씀은 없어요. 그 신기하죠. 이 말씀을 보고 듣고 이 보고란 말씀은 없더라고요. 보면 듣고 그 다음에 지키는 자, 행하는 자, 배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왜 듣고란 말을 했을까? 보고란 말씀을 왜 안 했을까? 이런데 우리가 또 퀘스천 마크를 찍어야 돼요. 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듣고 배우고 지키는 자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영적인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들음으로써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하신 말씀이 우리가 잠언에도 보면 이 말씀을 잘 들어라. 이 말씀을 잘 경청하라. 이게 들음으로써 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 글로 된 것은 볼 수 있죠.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듣는 거예요. 그분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듣는 거다. 그래서 잘 듣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잠언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잘 들어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를 위한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배워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배운다는 것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반복하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 교육입니다. 히브리인들의 교육은요, 반복 교육입니다. 계속 반복이에요. 반대로 헬라 사람들의 교육은 나열식입니다. 많이 나요. 우리 한국은 미국, 유럽 쪽에 교육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히브리식 교육이 아니에요. 우리는 헬라식 교육입니다. 많은 거를 배워요. 근데 사실 아는 것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공부를 해도요,
우리가 보통 미국 대학에서 배운 것보다 지식의 분량이 훨씬 많대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교과서가요, 미국 대학교 3, 4학년 교과서하고 똑같아요.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대학 딱 들어가고 나면 탁 놔버려요. 일반 상식이 없어요.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나열식 교육. 계속 나열만 하지 실질적으로 핵심과 중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히브리 사람들의 교육은 그렇게 나열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0계명이다. 그러면 10계명을 막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하는 거. 외우고 반복하고 그래서 배운다는 말은 그걸 의미합니다. 나열해서 많은 것을 공부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거예요. 반복하고. 그게 학가다 교육 시스템.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많은 것을 배우기보다는 꼭 필요한 것, 꼭 중요한 것을 반복해서 배우고 그것을 지키고 습득했기 때문에 전 세계를 인도해가는 지도자들이 된 거다. 오늘날도 우리가 성경에 이 많은 것들을 다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읽어야 돼요. 다 묵상해야 됩니다. 근데 기억도 안 돼요. 다 기억할 수도 없고 암송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계속 반복해야 됩니다. 반복하고 또 배우고 또 반복하고. 그 교육은 반복이다. 그래서 배운다. 그 말은 듣고 그것을 배우고 지킨다 할 때 배운다는 말은 반복해서 신비에 새긴다. 지켜 행하라. 그런 말씀이고요. 7절로 갑니다. 7절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출애굽기 20장 그렇게 말씀했죠. 위하는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8절 구체적으로 2계명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거기 보면 우리가 4장에서 한 번 더 공부했는데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새긴 우상의 범위가 하늘에 있는 거, 땅 위에 있는 거, 땅 밑 물속에 있는 거.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8절 9절을 보면요, 우상 숭배에 대한 금지 명령이 크게 보면 그 범위가 뭐죠?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8절에 보면 만들지 마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천사의 우상도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서신에 보면요, 초대교회는요 천사 숭배자들이 있어서 천사 숭배자들, 천사를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런 것도 위험한 거예요. 잘못하면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스스로가 우리를 위안 삼기 위해서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조심하라. 만들지 말라는, 어떤 것들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 보면 9절에 보면 절하지 말라. 절한다는 말은 경배한다는 거죠. 근데 섬기지 말라. 거기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집착하지 말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네. 우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나를 위해서 만들거나 나를 위해서 숭배하거나 나를 위해서 우리가 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더라고요. 건강이. 건강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맞죠?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 건강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물론 건강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건강하지 못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거나 나를 저주하신 건 아닙니다. 불편할 따름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나치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지나치게 자신의 건강에 치중하는 것은 어쩌면 나를 위해서 건강이 우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하는 거 좋아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나를 위한 공부라면 우상될 가능성이 커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복음 전파, 어쨌든 내가 공부해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목적이 있다면 그건 제대로 된 거예요. 1등하고 2등하고 3등하고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아이들을 경쟁으로 막 몰아냈어요. 1등 해야 좋은 아이고, 그 등수 안에 들어야 공부 잘하는 아이고, 공부를 잘못하면 너는 이 사회에 별로 가치가 없어. 이렇게 되고 아이들이 희생의 제물이 되어지고 부모 자기를 위한 대리만족을 위한 것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자기를 위한 것이고 애들의 신앙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애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주일 성수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예배 생활하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대로 사는가? 우리의 자녀들이 성경적 인생관, 성경적 세계관을 갖고 있는가?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갖자 이겁니다. 아멘. 나를 위해서 만드는 것은 그건 다 우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이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이런 표현을 굉장히 강조하고 줄거 놓으세요. 8절 너는 자기를 위하여 그랬습니다. 만들거나 절하거나 섬기지 마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요. 9절에 보면 나는 나 야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는 3, 4대까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하시고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주신대요.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뭐죠?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질투. 여러분, 하나님은요 확실히 질투하십니다. 질투란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진노, 소멸이란 뜻도 있고, 이거 히브리 원문에 보면 질투란 말은 진노란 뜻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마음이 내게 집중되기를 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네,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습니다. 하나님보다 물질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이 질투해서 물질을 그냥 한순간에 가져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너무 집중하니까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싹 치워버렸다. 그럼 불행해요. 뭐라고 다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들은 얘기들을 보면요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말씀이 사실이에요. 사실입니다. 이게 그냥 한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의 중심을, 우리의 그 초점을 빼앗아가는 것이 있으면 분명히 하나님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날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000대까지 은혜 주시기를 바라시는 분입니다. 말씀대로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늘 배우고 또 배우고 늘 반복함으로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어떤 우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사라는 것을 알아 언제나 하나님 제1주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